지금 이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막바지쯤 해당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1호부터 대략 약 한 달 반 정도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부 지역, 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좀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다가 어쩌면 제자들과의 어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혹은 아니면 공생애의 결산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이러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보다도 더 북부 지역을 그렇게 제자들과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졸업시험이라도 치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이제 정말로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네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뜻과 똑같은 뜻의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인가? 세 사람, 세 종류의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님,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즉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 그분은 곧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곧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그 본성에서 혹은 속성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동시에 완전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일 뿐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모범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구절은 사실은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 구절입니다. 가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해석이 좀 상당히 다른, 그래서 논쟁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저 이 최우선 순위에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기에 조금 신학적인 논쟁을 설명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가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18절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될 때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말 베드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즉 인간 베드로, 페트로스 남성 고유 명사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뜻인 반석이라고 하는 뜻, 즉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도 페트로스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페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약간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페트로스가 남성 고유 명사라고 한다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여성 일반 명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누구냐 혹은 아니면 어디냐의 문제가 약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분명히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즉 또 다른 보통 명사인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페트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반적인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베드로를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고백자 베드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들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과 주인은 우리 신앙 고백의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들, 고백자 베드로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그들이 또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우리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